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내용,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에게 복 주시고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26장 34절부터 36장 43절까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보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에게 복, 이거 이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복 주시고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 34절부터 36장 43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도 하고 복을 계승해 주셨다고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그대로 계승해 주시고 역시 그 시험 중에 보호해 주시는데, 저희는 먼저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또는 복을 계승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8장까지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야곱을 시험 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9장 1절부터 36장 43절까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열조의 마지막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시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여기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36장 끄트머리 딱 두 절입니다.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여기는 근심이 되는 일을 한 에서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는 일을 하는 에서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복을 가로챈 야곱의 모습이 여기는 등장합니다. 이게 보면 약간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7장 1절에서 46절까지, 근심이 되는 일은 26장이요.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걸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26장 끄트머리의 두 절을 이쪽으로 지금 같이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다음에는 복을 가르친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과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받는 야곱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서의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이 복을 빼앗는, 가로채는 모습, 그리고 다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복과 언약이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고, 성경은 다시 말하면 복과 언약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근심이 되는 일을 한 에서, 이 부분이 26장 34절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에서는 40세에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40세. 그런데 어떤 아내를 취하냐면 헷 족속의 딸들 둘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에서 행동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27장 46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지금 에서가 아내로 얻었던 두 딸이 있죠.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 헷사람의 딸들, 그 아내로 맞이하던 그들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자기 삶이 싫어졌다. 내가 아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야곱은 안 되겠다 할 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볼 때 그 에서의 행동은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부모의 근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자녀라면 무엇이라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근심이 되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에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태중 언약이 있었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에서 그 둘이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이미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두 국민이 나누인다. 이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지금 하나의 언약으로 지금 표현된 거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자, 25장 33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잠깐 볼까요?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 한 그릇.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 맏아들, 큰아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망령된 행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는 망령된 행동을 하고, 오늘 공부하는 26장 34, 35절에서는 또 뭘 합니까? 여기에서는 근심이 되는 일을 해요. 에서가 하는 일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장자의 명분 뺏겨죠. 그렇죠? 부모의 근심이 되죠. 네. 참, 그것과 비교해서 누구를 보면 됩니까? 야곱을 이제 봐야 되겠죠, 저희가. 네. 자,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언약 자손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도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가나안 약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고 해서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가서 고향 친족에게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했어요. 또 이 뒤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란으로 떠나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외삼촌 리브가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딸들은 얻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이제 반대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복을 가로챈 야곱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요. 자, 이삭이 복을 가로챘는데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삭은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죠. 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사실은 속임수로 거짓말을 해서 복을 가로챘죠. 그 내용이 27장 1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면 자, 복을 가로챘는데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1절에서 4절까지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 이게 1절로 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생각은 이러한데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리브가가 등장하는데 리브가의 생각은 또 반대입니다. 야곱으로 복을 받게 하려는 리브가가 또 등장돼요. 하나의 이거 드라마처럼 등장합니다. 성경이 원래 드라마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야곱으로 복받게 하려는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결국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속여요, 아버지를. 그래서 속여서 결국을 축복을 받는 여기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이삭, 리브가, 야곱. 이게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 복을 빼앗긴 에서의 통곡과 분노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어쨌거나 복을 뺏긴 에서가 통곡하고 이제 분노가 생겨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가 30절로 41절까지.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다섯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려는 리브가. 그래서 야곱을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피신시키려는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게 42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이 단순해지죠. 무슨 내용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가로채서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뺏겼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처음부터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에서를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보지 못합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삭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에서에게 맏아들 에서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해요. 맞죠? 네. 25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에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당연히 이삭은 그런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고기도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가져오니까 당연히 좋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리브가는 또 조용한 사람 야곱을,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이 달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삭으로서는 에서가 마음에 들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고 싶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야곱에게 내가 복을 빌어줘야겠다. 그래서 아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내 마음껏, 그렇죠? 이삭의 마음껏, 자기 마음껏 내가 축복하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이 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든지 복을 빌어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눈이 어두워, 일단. 만약에 눈이 밝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대로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5절로 17절을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어떻게 또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없었으면, 못 들었으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의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왜 리브가는 생각이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절묘하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리브가는 그 태중에서 잉태해가지고 그들이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5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싸우다가 물었더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답을 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머니는 직접 배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들이 싸우는 걸 듣고 또 힘들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태중 언약이 아버지에 비해서 이삭에 비해서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것. 첫째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힘들게 아마도 그 언약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남편을 속이고 그렇죠? 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믿음이라기보다는 리브가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또 약속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절묘하게 배치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야곱의 행동이 또 나타납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18절로 29절 보시면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받았는데 그 전에 11절부터 안 읽었네요. 볼까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야곱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더러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당연한 생각이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리브가 어머니는 상당히 담대해요.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 이런 그 강한 확신이나 열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가 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가 다 해주죠, 거의.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어머니가 하면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근데 야곱의 말투를 보니까 뭐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나 들킬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또 그 말을 듣고 가요. 가서 아버지에게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도 아주 당연한 듯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또 이렇게 빨리 잡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까지 걸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까지 들먹여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을 위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 근데 이삭은 목소리는 아닌데 이게 또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별을 못하고 지금 축복을 하게 됩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저는 간이 떨려서 두 번째는 못 올 것 같아요. 참까지 참으로 내 아들 에서가 맞아? 이렇게 하면 애지간한 간인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하니이다 라고 아버지를 끝까지 속여버립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아까 내 마음껏이 앞에서 4절에 나왔거든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는데 이삭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삭은 자기 마음껏 내가 축복한다고 큰아들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어쨌든 간에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복의 내용을 보시면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건 읽었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은 너는 여호와의 복 받은 자로구나. 이런 의미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는 풍요롭게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지금 빌고 있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축복의 내용. 지금 야곱이 받은 복이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을 보시면 첫째는 이제 뭐 풍요로움, 그죠? 네가 사는 곳에서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민 열국 다 형제들의 모든 형제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를 섬기고 굴복하고 네가 주가 된다. 그렇죠?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들의 주가 된다. 주.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이 지금 그대로 왔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내용이 상당히 한꺼번에 모두를 전모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면 이 계시가 점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점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 받을 때 한 번에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땅도 빠져 있고요. 자손번창. 그렇죠? 자손번창. 그다음에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점차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이 땅 어디까지 줄 거야.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본격적으로 가면 창세기 17장 5절 8절에 보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땅,
주신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난다.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쭉 진행되면서 점차 명확해지고 또 드러나고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이삭은 물론 그런 것이 좀 작아요. 이삭은 그 내용이 분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26장 3, 4절에 보면 자손 번창 땅 주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자손 번창 큰 민족, 그다음에 가나안 땅, 그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잖아요. 핵심이 그래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 거기다가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받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게 명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태중원양이 나오죠. 25장 23절. 거기에서는 두 국민이 나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족수의 혈족보다 강하다. 이 정도만 나와요. 그렇죠? 나뉘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가 더 크다. 이 정도만 나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삭의 지금 27장에 나오는 축복을 보니까 풍성함,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앞에서 이미 태중원장에서 나왔잖아요. 네가 형제들의 주,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그러면 좀 더 나오냐? 야곱의 반축복이 28장 3, 4절. 거기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8장 3, 4절. 여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3, 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내용이죠. 여기도 보면 자손 번창 그다음에 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제대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이 28장 13,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땅 나오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위엔 자손 그렇죠? 자손 번창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자, 여기 복의 근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보호입니다. 그렇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보호할 거야. 이런 약속. 여기도 약속이 똑같아요. 자손, 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이고, 자 35장 다시 이제 그가 갔다 나라면 갔다가 20년 후에 21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 주시는 내용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35장 10절로 12절. 이름을 바꿔줍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지금 생육번성 나왔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민족입니다. 그렇죠? 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여기 왕들 나왔죠. 네,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해주신 언약에도 왕들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언약이 그대로 왔습니다.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다 모든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주신 복과 언약이 점진적으로 구체적이 되고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이 받은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이삭이 계승받은 복,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야곱으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27장만 봐가지고는 그가 받은 복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내용이 지금 일관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이 모든 복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림으로 왕들이 나와서 다스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자손 번창하고 땅 주고 어떻게 해요? 큰 나라를 이루어서 왕들이 나게 해서 나라를 이루어줄 거야. 너희들을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 씨로 가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임할 그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 야곱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자잖아요.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는 자. 네. 결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속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까지 걸고. 네. 그래요. 여기서 야곱의 아주 연약한 모습, 그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내세는 복을 다 뺏기고, 야곱은 그런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여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야곱의 행위로 보면 사실은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10절. 야곱이 지금 밧다람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은혜와 모든 진실, 뭐랍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한번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걸 말하죠. 그 진실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이 지팡이만 달람들고 요단을 건너갔는데 지금은 풍성하게 두 때나 거느리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보면, 복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밖에는 없어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버리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이유가 없는데 사기꾼인데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해서 그 은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승리자예요. 승리자. 예. 너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16절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0분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에서 입장에서는 열불나죠. 그렇죠? 그런데 14절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토기양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의 특성. 그렇죠? 내가 열심히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거나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어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오직 부르시는, 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죠. 자,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복을 빼앗긴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30절로 41절 다시 창세기로 와서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 열받아서 억울해서 통곡하고 복을 끝까지 빌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주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삭도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때서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복 빼앗기고 미워함을 받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버지 말에 정말 충성스럽게 고기 사냥해가지고 정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뺏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 야곱이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이 이사야에 나오죠.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야곱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하나님께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불변해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기쁘신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네가 볼 때는 현실이 답답하고 두렵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광야에서 시험받고 40년 동안 헤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렵잖아요. 왜? 현실을 보면 나는 죄인이고 현실을 보면 대적이 더 강하고 그렇지만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은 내게 복받은 자야.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전능한 자야.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으면 영원한 나하고 있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깨닫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단들은 너 죄인이지 이렇게 달라든다니까요. 죄 있지 이런 식으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삭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또는 야곱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이야. 승리한 자야. 이렇게 반드시 우리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죠. 이걸 깨달은 야곱의 행동이 참 저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꿈을 꿔요. 형들로부터 미움 엄청 받죠. 그렇죠? 뭐 11개의 못이 뭐 곡식단이 서고 절을 하고 뭐 별이 와서 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해가지고 다 자기를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을.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전부 다 싫어해요.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마음에 간직해뒀어요. 마치 누구처럼
에서와 야곱 이야기처럼 요셉을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간직한 거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48장 15절에 20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죽기 전에 이제 병 들어가서 죽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큰아들에게 하는데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대고 축복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야곱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죠? 예, 야곱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42절로 46절을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고 싶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빨리 보냅시다.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야곱의 피신 사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뭐 야곱 복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야곱이 피곤해요. 고향을 떠나서 피곤합니다. 참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복은 얻었죠. 택하심 안에서 복은 받았는데 결국 그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요? 자, 복받은 야곱. 좋기는 좋은데 그의 삶을 봤더니 무슨 삶이에요? 네,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고 야곱의 삶의 모습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 아주 멋지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나그네. 아주 피곤해요. 나그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두 번이나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하란으로. 두 번째는 요셉 때문에 다시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또 나그네 생활 또 떠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언약을 해주시죠. 이게 복받은 자의 현실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130년 삶을 살고 그 애굽왕에 가서 갔던 고백이에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삶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가 믿고 있던 자기를 완벽하게 제거시키는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복받은 자의 삶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믿음을 기르시며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완벽하게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